이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늘 말씀 같이 1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처럼 흑암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축복을 주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보좌의 행복이 나의 누림의 삶이 되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추수 감사의 축복이 계속해서 회복되시고 고백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추수감사절만 되면 봤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행사를 준비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들을 잔치를 벌리는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강대상에 채소들과 과일들 엄청나게 쌓아놓죠. 예쁘게 보기 좋게. 풍성하게 장식해 놓은 그 그림이 딱 생각이 납니다. 여기도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과일과 채소 같은 우리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구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시면 혹시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시면서 찾으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 많죠. 가만히 있어보자. 지난날 동안에 뭐가 제일 감사했지 하고 지갑에서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헌금을 정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받아야 될 응답이 많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땡겨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매주가 아니라 매년마다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매일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인데 그러면 추수감사도 이 감사에 대한 축복도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 감사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만 영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영적인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말씀을 빼앗고 영적 존재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힌 순간부터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죄의 근본 문제가 대물림되어져서 불신자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최 씨가 제 성인데요. 제가 최 씨를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어른들에게 내려왔던 대물림되어진 제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물림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어졌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불신자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천국의 배경 속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문제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절대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해결할 수도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반드시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 사주, 팔자, 이 틀에 딱 갇혀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죽어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짓의 아비 사단이 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오늘에까지 대물림되어서 흑암에게 잡힌 상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받은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 가지지도 않는 지금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절대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바벨탑처럼 높고 튼튼한 성공의 탑을 쌓으면 되겠지. 거기에 행복이 있겠지. 결국은 그 속에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힌 반드시 망하는 장망성, 장래에 망하는 성의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도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재앙을 만나서 죽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운명에 잡혀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집안의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숨을 쉬는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가 이제 나타내신 이 복음을 정확한 시간에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받고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감사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냥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바뀐 것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많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흔들어야만 하는 기도,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방언을 막 랄랄라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저기 기도원에 가서 특별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큰 계획이 있다라고 깨달아졌어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제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이요. 조금씩 회복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 잘 알잖아요. 저는 무능합니다. 머리 나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다 못 외웠어요.
여러분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배경 없습니다. 성격 하나님 더 잘 알죠. 미완성입니다. 지금 저의 영적 상태 아리까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나를 오직 복음 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계획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복음을 받기 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제가 태권도 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제 미래로 삼고 갔는데요. 아버지가 저의 태권도 그 띠에다가 노란색으로 검은색 띠에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을 새겨주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싫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데 여기다가 그걸 새겨가지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냐. 이게 바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진짜.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으로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이었습니다. 네.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구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누가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구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의 과거 정말 힘들고 우울했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기도, 예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천지개벽 같은 전무후무한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예,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제가 느낄 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의술과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저의 비뚤어져 있던 몸과 마음과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어있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가 없었는데요. 삶 속에 모든 것이 그냥 감사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이런 영적인 호흡을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추수감사절의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 속에 머물게 하시면서 흑암에 잡혀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셨고 영적인 힘을 회복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오직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한 이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뜨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누리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영적인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게 하셨고 붙잡게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임마누엘만이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누려야 하는지도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최고의 행복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내 생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문제 앞에서 때론 받은 응답 앞에서 착각하거나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찾게 되고 정확한 계획을 보게 되면 붙잡게 되죠. 그러면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속으로 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회복되시는 매일 그리스도,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138, 매일 393. 이게 진짜 나에게 이유가 발견되신다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할 것입니다. 죽이려고 협박해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죽이겠다라고 분명히 협박했습니다. 왕의 명령처럼 도장을 찍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이 교회에 하나님 있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찾고 답을 찾게 되신다면 감사하는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누리시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의 예배와 기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